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제 출애굽기 10계명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10계명은 자칫하면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10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것의 기본이 10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계명은 우리한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지키라고 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할 때에 그 생활의 기본이 되는 그것이 율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뭐가?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핵심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율법과 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강령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핵심이다. 그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슷하면서도 따지고 보면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10계명을 준 이유는 우리한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해놨잖아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 율법은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그 죄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다. 구원받을 때 이제 알았다. 그 알았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온전케 완전히 이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패해버렸다. 그러니까 그 패한 이유가 뭔가 하면 완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덕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그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놨습니다. 3절 끝에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무시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나 저희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부서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수건이 뭡니까? 이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이 수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건을 우리 마음에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통과시키려 해도 통과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건은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가 옛날에 있는 구약에 있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수건으로 우리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수건으로 우리 눈으로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니까 눈이 가려워진 상태, 한마디로 소경이 된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구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뜻을 정확하게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을 정확하게 밝혀내려면은 어디에 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한테 가서 그 얼굴에 씌워진 그 수건을 예수님의 복에 주면 그때서야 그 구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거울에 쓴 것 같이 모세가 나타나 가지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볼 때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이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해서 그 수건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수건이 뭐냐 하면은 율법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았을 때 그랬었잖아요. 우리 구원받았을 때 계속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래 했지만은 그 율법을 이야기하고 했을 때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났을 당시니까 자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하고 만났을 때에 내가 고민하던 그 율법이라는 것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싹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언제 없어지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죄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앞에는 성경을 봐도 수건으로 가려놓고 성경을 보듯이 그렇게가 아니고 수건을 완전히 걷어버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지금 사는 이 사람들도 구약을 읽으면은 수건을 얼굴을 가리고 구약을 읽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수건은 벗어진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덮여 있었다. 한마디로 자기가 수건을 덮고 성경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어질 거다. 그 수건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제1계명과 2계명의 그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거고 2계명은 내 앞에 우상을 섬기지도 마라. 그 1계명과 2계명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엄격하게 따져보니까는 그렇지가 또 않더라고요. 2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심지어 우리 마음까지도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 사람까지도 창조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뭐 어떤 사상이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든가 그 형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음론이 다르죠. 제1계명은 나는 여호와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1계명이고 2계명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을 가지고 그 피조물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물건과 모든 사상과 모든 생각이 다 그것이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온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온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절하지 마라. 절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모든 것을 다 창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 거로 만들고 싶다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넘어가겠습니다.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남녀 간의 그 사랑도 예를 들어 남자가 바람을 피운다라든가 다른 데 신경을 써버리면 그 질투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남편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 계속 해버리면 남자도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심어줬잖아요. 그 심어준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도 질투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정을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이 오늘은 자기가 구원받은 그 교회에 나가고 그 다음 날에는 별 볼 일 없는 어떤 교회라든가 어떤 모임에 나간다.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냐?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5절 다시 읽을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그 사람의 그 죄가 하나님을 갚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죄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질투해서 하나님이 죄값을 갚는데 3, 4대까지만 갚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었는 그 사람의 죄를 왜 영원히 안 하고 왜 3, 4대에서 끊어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1000대까지 가는 말은 영원이라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3, 4대까지 그 진노를 한다. 네, 이런 내용인데, 그것처럼 진노를 하면은 그러면 지옥이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인데 그 지옥이 3, 4대까지밖에 안 들어간단 말인가? 그 지옥도 영원한 지옥인데. 이런 생각도 한번 들었었어요. 들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를 지었는 사람의 그 죄값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그거는 망령된 짓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애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들고 압박하고 붙들고 늘어진다면 그 애가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너 아빠는 여기 있다 해도 길 가는 사람을 자꾸 붙들고 아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아빠의 이름을, 자기 아빠를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 나간 소리다 이 말입니다. 정신 나간 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망령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낳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라고 불러대면 그것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아버지한테서 태어나야만이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거 전부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그거 전부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욕을 하다, 누구를 욕을 하다, 모든 것을 다 욕을 하고 모든 것을 불평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덮어 씌우고 그래 해도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죄, 살인을 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어떻게 했던 그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용서 못 받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게 뭘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 간단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그 말, 그 말을 안 믿으면 영원히 처하잖아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했는데 그 구원받았다 하는 그 말을 무시해버렸을 때 영원히 처하잖아요. 자,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다. 요거 회방을 해버리면 영원한 처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33절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이 의롭다 하시니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50일 있다가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지금까지도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뭐냐? 너는 의롭다 하는 그 말을 회방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그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것만 아니면은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용서 못 받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살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뭘 믿어야 되겠느냐고요. 우리 보고 의롭다 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 의롭다 하는 그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용서되었고 또 내가 짓고 있었던 그 모든 일도 다 용서가 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다시 보겠습니다.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룹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침이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편히 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편히 쉬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성령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뭘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편히 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할 일 다 했잖아요. 예수님 할 일 다 하고 지금 하늘에 가서 쉬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에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와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으면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 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래 이제 저 세상에 내려가봐라. 내가 다 이루고 왔는데 그걸 네가 좀 잘 인도하도록 해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갖고 지금 이 세상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일하는 시대예요.